자, 이제 또 돌아왔습니다.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 특별히 저주를 받는데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지금 막 흔들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봐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러면서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 신명기 21장 23절에 봐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무에 달렸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 거룩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정신 차려 이놈들아. 뭐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막 이 믿음을 흔들었겠죠. 그 말씀을 듣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라고 지금 믿은 거야? 이러면서 막 믿음이 흔들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냐? 사도 바울도 구약에 능통한 자야. 이 구약에 좀 익숙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이 저 야고보가 자칭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할 때 저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 역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무가 뭡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받은 것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일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서 정말 강도들처럼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이냐,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배고프시고 또 힘든 일을 당하시면 힘들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시고 슬프면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은 것일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미 우리 살핀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1장 23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신명기 27장입니다. 자, 이 신명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쫙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7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의 어떤 배경, 신명기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누구에게 기록했습니까? 이스라엘, 자기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1.5세들, 이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에 보면 40년이 다 된 다음에, 광야 40년이 다 된 다음에 신명기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랑 말랑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유언적인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여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어쩌면 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하는 것을 유언적으로 쭉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령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나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명령들을 너희가 모두 다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세가 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나요? 네. 그리고 그 명령들을 다 항상 지킬 수 있나요? 앞에 설명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명령들을 너희는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어떤 큰 돌들을 세워라. 그리고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다 석회를 발라라. 왜 돌들에다 석회를 바르라고 했냐? 돌에다 석회를 바르면 거기에다가 뾰족한 것을 이렇게 긁으면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석회는 물러서 이 글자가 새겨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그 석회를 바른 상태에서 뭘 하냐? 율법의 모든 말씀들, 아까 지금 모세가 이랬죠. 이 명령들을 다 지켜라. 이 명령들을 다 지키려면 그 명령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큰 돌들 위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은 뭡니까? 율법의 말씀들이 다 기록된 돌들을 에발산에다가 세워라. 그리고 에발산에다 세우고 거기에다 석회를 바르고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라. 건성건성 기록하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명령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건성건성 설렁설렁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장 9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잠잠하여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들을 행할지니라 라고 명령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명령들을 선포하는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자, 우상을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그것을 뭡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 우상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고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런데 그런 우상이 있거나 만들거나 은밀히 세우고 섬기고 있다면 뭐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고야 큰일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거는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다 범한 거라 그랬잖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좀만 있었다면 이거 율법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대. 아멘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니까.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여기 부모를 핍박하는 자, 부모를 괴롭히는 자, 부모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모를 그냥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까? 경홀히 여긴 적 없나요? 자식보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쾌락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없었습니까? 부모를 가볍게 생각한 적 없었습니까? 요즘 세상은 부모를 때리는 자도 있어. 그리고 옛날 고려 시대는 부모를 내다 버리기도 했어.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다니까요. 또 17절에 보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표가 뭡니까? 어떤 이웃의 재산을, 이웃의 땅을 그 경계표를 싹 옮겨가지고 이웃의 땅을 줄이고 내 땅을 넓게 만드는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즉 이웃의 물건을 빼앗거나 이웃의 재산을 탐하거나 이러는 거죠.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은근슬쩍 이웃의 재산을 내 것으로 삼았던 적은 없습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탐내는 것마저도 이웃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것마저도 그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했다고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의 것을 탐내면 그것도 도적질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근데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해라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아멘 했어요. 자, 그러니 우상 만드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뭘 받아야 돼? 저주. 또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눈먼 사람의 길을 잃게 하는 자의 저주를 받는데요. 물론 이것은 육신의 맹인에게도 할 얘기입니다만 영적인 맹인들이 있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해. 근데 그런 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올바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냐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또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손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객, 고아, 과부 누굽니까? 사회적인 약자예요. 근데 이런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우리들이 상대방이 약하다는 이유로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할 때 아멘 했어요. 또 신명기 27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신명기 27장 22절에 보면 그의 자매, 그의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근친상간이죠. 또 23절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27장 24절에 보면 이웃을 암살하는 자, 이웃을 몰래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미워하는 때가 있고 정말 이웃을 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인격을 말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이런 율법들을 얘기하면서 이거 안 지켰을 땐 저주받는다. 이거 안 지켰을 땐 저주받는다. 라고 하고 있고 백성들은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의 내용들을 가만 보면 나는 이거는 안 했어. 근데 이거는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열거된 이 율법의 말씀을 100% 완성했느냐? 100% 완전히 순종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디에 걸려도 걸리게 돼 있고 어떤 사람 모두 걸리게 돼 있어. 그런데 신명기 27장 26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들, 즉 앞에 열거된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단 말이죠. 이 율법의 말씀 어느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이 모든 말씀들을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거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야. 율법을 모두 어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죠.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계명은 다 거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켰어.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을 모두 어긴 사람이나 하나만 어긴 사람이나 똑같이 저주를 받아요. 왜?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잘 순종하고 있으면 은근히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이만하면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어떤 인간을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막 어겨. 그러면서 하나 두 개만 어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계명들을 어겨.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저 인간 맨날 죄를 먹고 마시는구만. 어떻게 인생이 저것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그 인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나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만 어겼어요. 그래서 뭔가 뿌듯한 자부심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99를 지키고 하나만 어겨도 100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100 다 어긴 사람이나 하나 어긴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다. 그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그것도 구약 성경 아주 시작부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준비.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 문제를 해결할 자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를 준비하시고 계시하여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고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이미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받는다라는. 자, 이거를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자손이야. 무슨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와 나와는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줬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무엇을 통해서 복 받는다고 말씀했냐면 뭐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 순종, 아브라함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킨 공로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는다. 누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건 그들의 행위나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구약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 받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길이 없어. 내가 그 길이야. 왜? 내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씨고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담대한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내용을 다 알고 계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야.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는다 그랬잖아. 이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야 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도 인간이 이 모든 율법을 항상 못 지킬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구원은 인간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실하게 깨닫기 위해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이 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킬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조금 전까지 신명기 27장의 내용을 살폈는데요. 아까 너희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아멘 했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들을 못 지킨다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 받겠다고 아멘하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 이거 못 지켰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야 돼. 근데 이런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주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더 낫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음란이 있고 우리도 맹인들을 영적인 맹인들 또 육신의 맹인들도 잘 돌아보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있고 이웃의 것을 탐낸 적도 있고 정말 우리들도 죄인이니까 하나만이라도 어겼으면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죄인이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저주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 27장 율법에서도 계시를 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어떡하니?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27장 5절이에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돌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라도 범하면 저주를 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유일하게 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단 쌓아라.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 나아가라. 또 27장 7절에 보면 화목제, 제물을 준비하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이거 다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인다?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이제부터 내가 얘입니다 하고 안수를 합니다. 얘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이제 얘가 내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하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걔를 죽여요. 그럼 그 짐승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신하고 싶은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얘한테 안수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얘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에요. 번제물은 몽땅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야.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온전한 헌신합니까? 물론 헌신하죠. 근데 100% 헌신 못하거든.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야. 우리 온전한 헌신 못해. 근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온전한 헌신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는 이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번제를 완성하셨다니까.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번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 뭡니까? 화목제는 짐승을 죽이죠. 왜 죽여요? 죄 때문에 죽여요. 죄 때문에 죽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성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번제를 드리는 거지. 주님, 내가 100% 헌신 못합니다. 누군가가 내 대신 헌신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이 짐승이 내 대신 헌신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씨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대신 죽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화목제물. 장차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야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 그리스도라니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아브라함의 씨가 내 대신 번제를 드려줄 것이고 내 대신 화목제를 드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어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어떤 예표적으로 예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가 때가 참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의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제단, 돌단을 쌓되 거기에다가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제단을 쌓을 때, 돌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쇠 연장을 대지 않은 이런 제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쇠 연장을 가지고 막 돌을 쪼아 가지고 다듬은 돌로 제단 쌓아서는 안 되네. 인간이 어떤 도구를 가지고 막 돌을 다듬어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만든 제단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번제물을 놓고 화목제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뭐 망치나 정을 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야. 즉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 쓰는 일이 없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어떤 연장을 가지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오직 이 재물, 우리의 번제 재물, 속죄 재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그리고 거기에는 순수한 제단으로 해서 깨끗한 제단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오직 이 재물만 돋보이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뭡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 보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리고 사치스럽고 정말 현란하게 꾸며놨으니까 이건 올바르지 못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십자가만 하나 달랑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없어도 돼.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공로, 내 의지, 내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대신 온전한 헌신을 해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온전한 번제인 거야. 내 것을 섞지 마라. 내 노력을 섞지 마라. 그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비둘기가 울며 떨면서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이 죄의 문제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나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철연장은 뭡니까? 이 고대 시대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어떤 창 같은 무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정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 없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는 다 부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을 가지고 뭔가 꾸민다고 노력한다고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진실된 나아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온전한 헌신을 해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저주받을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 대신 죄가 없으시면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야.
이제 내 모든 죄값이 치러진 거야.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거야. 번제 드릴 때도 화목제 드릴 때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야, 너네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다. 거기에 너희가 뭔가를 더 보태서는 안 돼. 할례라든지 율법의 준행, 어떤 철 연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냐?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룩하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정말 간절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비둘기가 울며 벌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오듯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를 내 의지력을 장담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겠나이다. 만일에 행치 않으면 저주를 받겠나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해요. 남은 인생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힘을 다 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